운동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고 또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은 몸이 망가지기 전에, 연세가 드시기 전에 이런 나이에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운동이 좋아서 하는 차원을 넘어서 운동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근육이 만들어지도록 식습관, 수면 습관, 운동 습관이 거의 이렇게 긍정적인 중독이라 그래요. 완전히 체질이 되도록 중독적으로 되기까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순간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한다. 건강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 몸에 내가 투자를 한가,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는 게 건강의 결과물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운동을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이게 다 영적인 무브멘트라는 거예요.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지만은 그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선물이다, 공짜란 뜻이잖아요. 그러나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은 우리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러질 때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복을 나누어 주시지만은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린 자가 받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대단하지만은 경건의 능력보다도 먼저 경건의 모양이 먼저예요. 기도의 자격보다도 자세가 먼저 있다. 구약의 히스기야가, 루시, 한나가, 구약의 느헤미야가 그 죽을 병이 걸리고 큰 위기를 어려움 만났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엎드려 가지고 부러지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라는, 통곡하고 기도하고 면벽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그 애티튜드, 기도의 그 자세가 내용을 담는다는 거죠. 마음밭을 잘 가꾸는 옥토 운동이 있더라고요. 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되거든요.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땅을 옥토란, 옥토, 좋은 땅, 좋은 땅을 만드는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옥토 운동이다. 마음을 따듬어야 된다. 마음을 잘 이렇게 만져야 돼. 터치 테라피가, 텃밭 테라피가, 텃밭을 꼭 조만한 텃밭이지만 거기에 파랗게 야채가 싹이 자라는 걸 보는 사람은 치매가 안 걸린대요. 그만큼 그 텃밭이 작아서 막 살아 움직이는 그걸 보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세포가 같이 살아 숨을 쉬고 몸에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듯이 좋은 마음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숲 운동이 있습니다.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도 심어놓으면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큰 숲을 이루는 운동을 하는, 안산 동산교회 그 김인종 목사님이 하는 게 큰 숲 운동입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키워도 나중에 가면 숲을, 큰 숲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요즘 부산 시내 학생들이 하는 운동이 기도 불시 운동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금곡고등학교다, 하명고등학교, 학교마다 아이들이 서너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18세기에 독일에서 그 대학에서 프랑케 교수다, 스페인어 교수다, 교수들이 아이들 매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게 대각성 운동이라, 그 바람이 영국으로 가가지고 대부흥 운동이라고, 그것이 대세는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국민학교도 못 나온 그 드와이트 무디가 구두 수성공 주제에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다가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헐몬산에서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대각성운동이,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은혜 받고 결단해서 조선 땅으로, 그게 불과 140년 전에 한국에 언더우드가 알렌이 들어오잖아요. 그 알렌 언더우드가 25 총각 때 들어서 세운 연세대학교, 그게 알렌 의사가 세운 그 재중원하고 합쳐서 세브란스는 그 장로님 이름이에요. 세브란스라는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에 되어서 지금 100년이 넘고, 그 가보니까 뭐 땅이 연세대학교가 100만 평, 건물이 100개 동,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는, 학생들 몇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 기도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고 선교 지도가 달라지고 세계 문명이 달라지고, 이게 기도 불씨 운동이 있습니다. 학생 신앙 운동이 우리 교단이 자랑하는 SFC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학생 신앙 운동이 있습니다. 심장을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게 로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심장을 그리스도께 드리자. 학생 신앙 운동의 핵심 프로그램은 큐티, 날마다 주님, 날주라 그래요. 날마다 주님과 큐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련회입니다. 하기 수련회, 동기 수련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외에 집회를 다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가서 세운 가장 크고 건강한 교회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봐요.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 누구냐? 이런 우리나라의 학생 신앙운동, 우리 고신교단에 자랑하는 학생 신앙운동의 그 뿌리가 일령도 교회입니다. 영도에만 교회가 1영도, 2영도, 3영도, 12까지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이름이 뭐 평화교회나 이름이 바뀝니다만은 그 일령도 교회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몇치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단순합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요. 뭐 제자 훈련도 없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복음병원 고신의과대학을 만들 때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의사가 되고 또 한 명은 장관이 되고, 그 아이들 몇치가 고신의과대학을 만듭니다.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김상복 박사라고 있어요. 그 동생이 김상철 장로님이 일령도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덕천성전에 출석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늘 좋아해서 그 우리 교단의 뿌리 같은 일령도교회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시니까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덕천성전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동생이 김상복 목사입니다.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SFC 운동을 하다가 하기 수련회 SFC 해외 집회를 갔는데 그때 큰 감동을 받은 학생이 김성욱이, 손인웅이, 이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남가주 사랑교회 담임목사가 되고, 얼바인 베델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고 아주 교회가 뭐 사이즈가 큰 게 아니고 건강한 교회로 정평에 나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SFC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영어로 설교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 손인웅 목사님도 벌써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렇게 이런 학생 신앙 운동이, 그것이 불씨같이 작은 불빛이 큰 불꽃을 만들어 가듯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시대마다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솟아나는데, 그때는 하나님은 뜻밖의 길거리 캐스팅을 하시고 무명의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아빠가 되고 그 사람이 스폰서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조용기 목사님이나 부산짐 상공회의소 양재생 씨 같은 경우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양관석 집사님이 우리에게 지난주 신방을 가보니까 그분의 다 같은 양씨 집안이더라고요. 무조건 긍정이에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항상 긍정. 조영기 목사님도 항상 긍정이 아니라 절대 긍정, 반드시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만면의 미소를 안동 하회탈 같이 아주 인상 자체가 스마일이 빙그레가 있습니다. 손을 잡아도 늘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쳐다보면 얼마나 눈이 깊고 맑고 총기가 흐르는지, 그런데 왠지 쌀쌀맞고 그대의 찬손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하트가 없구나. 저 사람은 영혼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구나.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 소명자라 하거든요. 쓰임받는 사람, 일꾼, 사명자, 부름받은, 사랑받은, 쓰임받는 사람들은 보면 뭐인가 주님 눈에 확 띄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하나 마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재가 6종이에요. 인재, 재물 재자, 돈이 되는 사람, 재주 재자, 솜씨가 있는 사람, 기둥 재자, 제목, 기둥 같은 사람, 있을 재자, 자리만 차지하는 철밥통 같은 사람, 쌓을 재자, 적재함같이 복을 쌓아가는 사람, 재앙 재자, 있을수록 골 때리는 사람. 사람도 여러 종류, 멍청하고 차가운 사람, 멍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부지런한 건 시한폭탄이에요. 똑다, 똑개, 똑부,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참 저분은 지혜롭고, 분명히 가방끈은 짧은데 분명히 아파트는 없이 전세 사는데도 마음이 만포장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클라크 박사는 일본에 와서 그 시대 그분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국 매사추세츠 농과대학의 총장을 하다가 14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미국 가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분이 일본에서 6달을 애들을 가르치는데 전교생이 다 세례받아봐. 6달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공부 외의 시간에 성경 가르쳐가지고 전교생이 다 세례받고, 그분이 일본을 떠나면서 be gentleman, 여러분 신사와 숙녀가 되시라, 젠틀맨이 되라,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꿈을 꾸라, 그 유명한 말을 하고 그 말에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팔복구열의 사람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 갈라디아 5장의 성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 반드시 스마트합니다. 반드시 젠틀맨입니다. 반드시 신사와 숙녀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사람은 핵심 요소가 갈증, 긍정, 열정이다. 갈증은 뭐라고요?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려요. 항상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의 복을 다하사? 그런 항상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밥맛을 주시잖아요. 긍정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자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정은 뭡니까? 이번에 주성민 목사님, 그 어머니 아버지 백혈병 암병으로 돌아가시고 신학교 10번 떨어져도 열심히 하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되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얼마나 책을 많이 보고 얼마나 운동이란 운동을 막 못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저보고 맨날 축구공 하나 보낼까, 운동 좀 해라, 맨날 그럽니다. 맨날. 제가 몇 년 전에 폐암 사건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알아본 분이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김 목사 어디 아프나? 왜요? 목소리가 네가 좀 약해졌다, 폐에 문제가 생기걸 제일 먼저 알아본 분이 장경동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은 의사보다 더 의학적인 책을 많이 봅니다. 박사예요, 박사예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목숨 걸고 방송, 선교 하잖아요. 어제 박병선 목사님 시간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3시간, 4시간을 하는 거예요. 4시간을. 그럴 줄 알고 미리 시간을 땡겼는데도 감당이 안 돼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작년에 박병선 장로님이 암 수술하고 큰 수술을 3가지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도 어제 막 여와서 막 아으 하고 막 하는 거 보면 76세인데도 지금 막 날라다닙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열정의 소유자들이니까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조금 미숙해도 커버한다는 거예요. 열정이 뭡니까? 해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열정이라.
열심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지치고 일하다가 지치고, 그게 문제예요. 열정이라는 건 해도 지치지 않는 막 한도 끝도 없는 막 이 갈정, 긍정, 열정의 소유자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신비한 사랑의 시크릿, 매력이, 사랑의 비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꿈은 때리치우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주신 꿈은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그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아직도 심장이 뛰십니까? 부정맥 때문에 뛰는 거 말고 눈에 막 선하게 하나님 주시는 막 꿈이, 비전이 보입니까? 백내장, 녹내장 말고. 여러분 막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들을 때마다 저 찬양 메들리, 찬양 들을 때마다 목이 메어집니까? 눈물, 콧물, 침물이 나옵니까? 비염 말고.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 항상 아침마다 예배 때마다 저는 원고 이거 막 똥을 싸고 막 매번 원고를 적습니다. 들을 것도 없지만 막 애를 쓰고 막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막 따끈따끈하게 막 성도들이 듣고 막 까무러치게 할까 애를 써보는 거예요. 막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마리가 빠지든지 하겠지. 하나님 이거 중심을 보시겠지요. 애를 쓴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자빠져자지 않고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심장의 발동이, 시동이 안 꺼질까? 병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6월 달쯤 되니까요,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가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지금이 그럴 때요. 장마철이 되면 은혜, 장마비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막 꼬랑꼬랑 해가지고 막 날 잡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전도 축제를 할 때 보니 목요일날 평일인데 많이 오셨더라고요. 금요일날 더 많이 오셨더라고요. 토요일날 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교회다. 수영로교회가 이번에 할 때 1,700명 작정했는데 우리는 3,500명밖에 작정 안 했다는 거예요. 어제 국민일보 기자가 와서 아이고 포도원께 역시 다릅니다. 우리는 저력의 포도원,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포도원, 최고의 포도원,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안 하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웬만해도 아멘도 안 하고 막 하여튼 개기는데 은사가 있어요. 사람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주께서 복음 잘 전하라고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주십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글을 읽다 가장 은혜 받은, 도전 받은 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분주 복잡한데 일상이, 삶이 신앙을 압도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교회 가는 건 아주 이제는 제3, 4의 아웃사이더가 되고 막 하여튼 뭐 대한민국은 건물주 위에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더라고요. 장경로 목사님 아파트 일 하잖아요. 하여튼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 아파트 먹고 사는데 몰입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은 관심도 없고 예배 드리자 하면 뭐 니나 드리라. 이게 이 시대의 일상이, 삶이 신앙을 압도해버린, 이게 이 시대의 우상이고 이 시대에 혼이 빠져버린, 헛된 마음에 홀켜버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체온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암은 저온에서만 자랍니다. 암이 걸렸을 때 온열 치료를 하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이열치열해야 돼요. 항상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가슴이 따끈따끈해야 된다.
더 넣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산소호흡기를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이런 비행기를 타고 안내 설명서를 들어보면 비행기가 비상 상황이 되었을 때 산소호흡기가 뚝 떨어지면 산소호흡기를 엄마가 먼저 차야 될까요? 알을 먼저 채워야 될까요? 그게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는 레이디 퍼스트 어린이들부터 해주라 하지만 산소호흡기는 아부터 채우면 둘 다 뒤져요. 반드시 부모가 먼저 차고 그 다음에 부모가 숨을 쉬면서 안 조절하고 그 다음에 어린애를 돌봐야 둘 다 산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부모가 은혜를 받아야 자식 농사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선생님이 성령 충만해야 학생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열치열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가족을, 남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왔습니다. 이열치열 부흥의 여름 성경학교 작심 3일 말기 찬섬 수련의 계절이 왔습니다. 가장 잘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거래요. 교사로서 도우미로서 조직에 몸을 담가놓으면 억지로 배우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행사가 행복이 되도록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에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마른 뼈가 살아났듯이 바람이 안 불면 바람개비 입에 물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바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파도를 타든지 파도를 기다리다 안 되면 네가 파도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 못지않게 화초를 키울 때 중요한 건 바람이라는 바람. 방 안에다 예쁜 화초를 갖다 놓고 방문을 꽁꽁 닫아 놓으면 화초가 반드시 죽습니다. 햇빛도 중요하지만 바람이 통해야 이 화초가 살지. 바람이 안 통하면 반드시 죽어서 퇴비가 된다.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오면 만물이 약동하잖아요. 여름철엔 태풍이 불어옵니다. 지금은 은혜의 장맛비가 쏟아져야 될 때고 그걸 사모해야 돼요. 여름철이라고 휴가 갈 생각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상반기 지나면서 6월달쯤 되면 거의 기진, 맥진, 탈진이 옵니다. 이때 또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늦은 비에 복을 받고 하반기를 그냥 통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학교 기도 불시운동, 우리 부산의 학생들 3,000명이 이리 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이제 큰 행사를 잘 섬깁니다. 외부에 뭐 사람들 1,000명 밥 해주는 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어쨌든 뭐 노회 교사 강습회 뭐 간단하게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씨가 사거로 들지 않도록 엔진 발동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이 시대에 영적인 부흥의 불을 일으켜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불로 할 때는 다 좋았어요. 불로 할 때는 뜨거웠어요. 불같이 살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매사가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가성비를 따져요. 시간 따지고 모든 여건이 되어야 교회를 올까 말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씨가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상이 신앙생활을 압도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씨를 얻으러 가든지 빌리든지 보내든지 나무를 사다가 불을 사르든지 후하든지 엘리사 때 그 가난한 과부가 죽으려고 할 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기름을 채워라. 그 채운 기름을 내다 팔아라.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살아라.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럴 때입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군사 능력을 키워야 돼요. 요즘 새벽의 말씀도 몇 년 지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때는 우리나라가 3년마다 한 번씩 난리를 치렀다 그러잖아요. 임진왜란 때는 7년 동안 나라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지금 이 평화의 한때를 길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장경도 목사님 영적 전투 현장에서 내가 유비무한 10만 양병설 내가 전투력을 체력을 군사력을 비축을 해놓지 않으면 요즘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듯이 하마스 전쟁을 보듯이 이란 전쟁을 보듯이 한 방에 와갑니다. 한 방에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이열치열의 계절에
하나님 철따라 우러를 내려주시고 우리 포도원이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일마다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에 환장을 해서 기복주의 아닙니다. 복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인데 있는 복을 왜 안 받을까? 짜들어 복도 없으면서. 복을 받아야 더럽고 추접은 짓을 안 하고, 남한테 가서 쓸데없이 무릎 꿇을 일 없고, 남의 집에 가서 빌어먹을 일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가 전선을 타고 오듯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큐티 운동, 말씀 대행진, 새벽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이다 운동이라.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헬스클럽을 다니고 보약을 먹고 얼마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등산을 가고 운동을 하시는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하고 말씀을 달게 먹고, 주일날 설교가 은혜가 안 되걸랑 주여 귓구멍을 열어 주옵시고 꼭 기도해야 돼요. 그냥 본문만 봐도 은혜. 본문. 오늘 본문이 뭡니까? 허물 많은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변화되면서,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서 베드로가 변화되었듯이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그것이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서 장맛비가 되고 또랑이 되고 내가 되고 천이 되고 강이 되고 큰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창세기의 사탄 마귀는 뱀으로 나타난, 뱀은 냉혈동물, 피가 차가운 놈입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옛날에 여인이 시집을 오면 불씨를 보관해야 되지, 불씨를 꺼트리면 소박감이에요. 온돌방에 시골에 가보면 초저녁에 상당히 군부를 지파야 밤새도록 따뜻하게 온돌에서 잠을 잡니다. 그대의 찬손 같은 짓을 하지 말아라. 성령의 불씨를 꺼트리는 역할을 하지 말아라. 엘리야처럼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혼자 일당 850을 해도 엎드려 기도할 때 불로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처럼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고, 손에는 온기가,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백배해서 이 상반기 장마철을 지나면서 늘어지지 않고 더욱더 떨치고 일어나는 우리 포도원의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